자,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자,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으시고요.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비록 핸드폰이나 태블릿 또 컴퓨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경책은 꼭 이렇게 옆에 두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예배를 참석한 우리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꼭 드리실 때는 그냥 행여나 이 시간에 핸드폰을 앞으로 이렇게 들고 누워서 이렇게 드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앉으세요. 앉으시고 또 주변 이렇게 좀 정돈하시고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찾으셔서 함께 예배를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하나가 완화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확진자가 줄지는 않았어요. 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지난주 초만 해도 600명 이렇게 이틀 연속 넘었고요.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400명대인데요. 사실은 400명대면 아직 2단계로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2단계로 내려간 상황이라서 우리 어른 예배는 20%까지 지금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하고 보호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번 주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현장에 오지 않고 또 희망하는 친구들 한두 명 정도만 함께 이렇게 오고 또 이 예배를 진행하는 필수 인원들만 모여서 이 온라인 예배를 송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쉬워요. 참 아쉬워요. 여러분들 현장에 와서 제가 제일 짜릿했던 순간 여러분들하고 성경 교독할 때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큰 소리가 딱 나오면 짜릿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일어서라 그러면 의자 드르륵 소리 나면서 일어날 때 그 소리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좋아져서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빨리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삼행시 끝나고 반별 모임 때 그렇게 모임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재밌는 주제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배가 아픈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가끔 받는 이 난감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왜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 거죠? 라고 말을 해요. 때로는 왜 목사님 나쁜 사람들이 왜 더 잘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난감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 왜 착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라고 물어보는 친구. 제가 특별히 어떤 죄를 짓거나 뭘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적어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난감해요. 참 목사님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많은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고 접근해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참 설명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요, 한 집사님의 남편을 목사님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내 집사님만 교회를 나오셨고 그 남편분은 교회를 안 나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아내 집사님 집에서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고요. 보통은 그 남편분께서 같이 계시지 않았었는데 그 아내분이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그날은 같이 그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눔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래도 예의상 그분한테 그래도 이제 교회 한번 나오시죠? 라는 말 정도를
하는 게 상식이죠, 그죠? 목사가 그런 말도 안 하고 갔다 그러면 그걸 더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재는 그분께 이제 교회 한번 나오셔서 저희들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죠. 참 좋을 거예요 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남편분께서 약간 흥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니 저는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엄마가 평생 교회밖에 모르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거의 모든 삶을 교회에서 보내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사기를 쳤던 그 아주 나쁜 사람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로서 사실 해줄 말씀은 많이 있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지금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좋은 일만 진짜 일어났습니까? 돌아보면 좋은 일은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게 형제님한테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난 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무슨 상관이 있죠? 라는 질문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런 말씀을 드려도 마음만 상하실 것 같고 안 들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냥 정리를 그날은 했어요. 이런 질문이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만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한테도 그런 질문이 많이 생겨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데요, 학교에서 친구들 중에 나쁜 짓 하는 친구 있죠.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나쁜 짓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또래에서는 어떻게 어필이 되나요? 잘 나가는 친구들로 어필이 되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일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 제일 앞서서 뭔가를 하는 행동하는 친구들처럼 보이죠. 그 친구들이 옷도 잘 입고 제일 좋은 물건들 쓰고 힘도 과시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예. 마음 한편에 그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저런 애들 왜 벌을 안 받지? 저렇게 나쁜 행동만 하고 다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생기지? 라는 마음 생깁니다. 그리고 더 배 아픈 일은 뭐예요? 간혹 그런 친구들 중에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런 애들이 차라리 공부도 못하고 좀 안 되면 좋겠는데 공부까지 잘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아픕니다. 예. 이해가 안 되죠. 나쁜 행동을 했으니 당연히 나쁜 결과가 나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나쁘게 행동하고 다니는데 계속 잘 나가는 위치에 있어요. 심지어 그 친구들 중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소년을 지도할 때 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교회가 갑자기 많이 부흥을 했어요. 한 10명도 안 나오던 교회 부서였는데 막 20명, 30명, 40명씩 막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함께 나오는 저 친구들은 학교에서 아주 행실도 불량하고 안 좋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차라리 내가 다른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적어도 그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기로 결심을 했으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행동 하지 말든가 그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대로 아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는 지들끼리 친구 좋아서 나오는 애들이지 뭐 쟤네들이 교회 다니면서 좋은 모습 뭐가 있냐고 도저히 같이 못 다니겠다고 하면서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많이 붙잡았어요. 여러 번 설득하고 했는데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또 사업을 하시면서 참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 온갖
편법과 불법과 좋지 않은 행동들을 쓰면서도 이상하게 사업이 잘 풀리고 잘 풀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나는 내 길을 가면 되지. 나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되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생각의 시간의 한계가 넘어서고 나면 나에게 슬슬 유혹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 바보 같은 건 아닌가? 다른 사람들 전부 저렇게 사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바른 척하고 올바른 척하고 이렇게 손해까지 봐가면서 내가 살아서 얻는 게 뭔가?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혹이 쌓이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나요? 성경대로 사는 건 손해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거 정도는 그냥 가정에서 정도, 교회 안에서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질서를 따라 사는 것도 지혜로운 거라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예. 세상에서는 적당히 이런 것들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융통성도 있고 꽤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너무 정직하게 사는 것은 사회성도 없어 보이고 좋지 않아.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이 이런 일을 겪어요. 우리가 내 생각에 잘못되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생각에 생각하는 어떤 즉각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처벌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지?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 그냥 두지? 왜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도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찾아와요. 예.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뭔가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면 마음이 짐이 점점 커집니다. 예. 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루하루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 것도 너무 불편하지만 이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는 건 더 마음이 불편하고, 또 더 불편한 거는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보면 그게 더 힘들죠. 그리고 어떤 마음까지 찾아오나요? 결국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무 잘못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런 마음이 찾아온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번 정도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죠. 의욕도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잘 안 생겨요. 그리고 다 너무 불합리하다. 세상이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속한 세계의 질서 속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과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 말하는 시간과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 말하는 상시간에서만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약의 제도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뭐 하는 거냐면요, 실수로 부지간에,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고 실수로 정말 나쁜 의도가 없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살인을 한 경우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가 있으면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율법입니다. 장소예요. 각각의 지역마다 도피성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
제사장이 보기에 이 사람이 정말로 나쁜 의도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죄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알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말고 살인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살인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제도잖아요. 지금 내 가족이 죽었어요. 내 가족이 지금 피해를 보고 나는 지금 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너무 정상적인 생활도 안 될 정도로 이 마음의 아픔과 분노가 가득 찬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저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까? 다른 사람의 가정을 풍지박산 낸 사람을 실수였든 뭐든 간에 내 인생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의도가 나쁜 의도가 없었으면 그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이런 법을 만드냐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상식에서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인데 우리 가족에게 그런 아픔을 준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같이 어떤 이런 법, 제도, 정식 재판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절에 살인을 당한 사람은 당연히 피해 복수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시절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도피성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도망갈 기회를 주는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이 일이냐고요. 이게 이런 마음이 당연히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이 옳고 그름일까요? 아니면 회복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이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해주는 것이 기준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 다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살인을 당한 사람이나 살인을 한 사람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은 빼고 이 객관적인 상황들만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야 될 부분들은 용서하면서 서로 회복되기를,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 이 하나님은 살인을 당한 사람이 이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정상적인 생활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 인생 같은 거 다 포기하고 나는 내 가족에게 아픔을 준 사람 도저히 그냥 잘 사는 거 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복수하겠다고,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매일매일 그거 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살인을 한 사람도 정말로 내가 한 이 행동이 실수였든 뭐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그 아픔을 주었는지,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아픔들을 겪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너무 큰 죄를 지었네요 라고 스스로 회개하고 고백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다음에 율법이 정해 놓은 그 분량의 그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양쪽 다 하나님의 회복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한 이 세계의 질서로는 사실상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법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자, 대부분 우리가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걸 시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요. 무슨 말이냐면, 그치,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꼭 1년이 하루같이 금방 지나가지, 그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너무 힘든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꼭 1년을 지난 것 같이 너무 힘들고 오랜 시간처럼 느껴지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에게 하루가 우리에게 1000년이라면,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게 1000년이라면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 목사님이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하루가 1000년이면 하나님의 한 시간은 우리에게 41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 한 시간은 41년 정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1초는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우리의 시간으로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하나님께 몇 초 정도 되냐면요, 대략 0.033초 정도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께 0.033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쁜 사람들 즉각 벌 안 주십니까? 라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벌 안 주시냐고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1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못 참고 벌 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요. 다시 한번 3장 8절 9절 두 개를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이세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래 참는 게 며칠 정도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얼마 정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 오래 기다리시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도피성 제도의 정신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이나 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복되고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면 하나님은 영원까지도 참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설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동참해야 되나요? 하나님, 대체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틀린 거 아니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죄를 두고 못 보신다면서요. 죄 가까이 안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두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속성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의 의도에 동참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돌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시간의 개념을 이해만 하면 지금 내 마음의 불편함들은 많이 해소가 됩니다.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상대하시는 이 의도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죄 짓는 일은 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악인이 대체 형통한 겁니까? 왜 악인이 제때 벌을 받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태도를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짐이 많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과 하나님의 공간적인 개념과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그 모든 그 방식들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위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접근 한번 해보자고요.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시면 우리 죄 못 없애시는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굳이 이 땅, 제한적인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왜 죽음을 선택하셔야 됐는지 그것만 이해해도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즉각적인 잘못에 대한 처벌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면 여기 있는 모두도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상대하시고 즉각적으로 처벌을 하셨다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구원이라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시간의 개념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돌이키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을 정말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자유함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에 정죄하지 않고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가 주는 자유예요.